2절 말씀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그런데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지도자라.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이르되 라삐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아멘. 네, 광고 잠깐 드리고 말씀을 들어가겠습니다. 오실 때 떡을 다 받으셨죠? 네, 우리 백남숙 권사님 가정에서 떡을 제공하셔서 함께 이 말씀 속에 함께 더 기쁨을 가지도록 이렇게 함께 했습니다. 감사드리고요. 또 내일은 7시에 시작하겠습니다. 30분 땡겨서 7시에 시작해서 집회를 마지막으로 갖도록 하는 거 잊지 마시고 30분 늦게 오시면 곤란해집니다. 네, 함께 우리 이 말씀 듣기 전에 이렇게 서로를 격려하고 마음의 문을 좀 활짝 열고 말씀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옆에 계신 분과 뒤에 계신 분들에게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말씀으로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하고 함께 앞뒤 좌우로 서로 인사 나누겠습니다. 네. 충만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해지기를 소망합니다. 네,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듣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박성규 목사님 지금 총신대학 총장님으로 이렇게 지직하시고 함께 지금 총신대학에서는 아주 크나큰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나고 있는 중인데요. 지금 이 하나님의 그 은혜의 역사를 담당하고 있을 때 제 마음속에 그런 말 들었습니다. 이때 은혜 받자 우리도. 네, 이 목사님이 지금 한창 하나님의 그 은혜와 또 하나님의 일하심 속에요, 정말 기적과 같은 일을 지금 하고 계셔서 함께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눴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이제 다시 한번 나오실 때 우리 할렐루야로 또 다시 한번 또 환영하고 또 맞이하겠습니다. 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정말 감사합니다. 하루 종일 삶의 현장에서 애쓰시고 이 밤에 다시 은혜의 현장으로 나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어제 찬양도 좋았는데 오늘 찬양 정말 또 좋았습니다. 지휘자님과 우리 찬양대우님들, 반주자님들께도 감사드립니다. 어제 우리가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을 나누면서 이런 말씀이 나왔었죠.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하는 것은 너희가 우리가 전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그러므로 이 말씀이 너희 속에 역사하느니라. 데살로니가 교회는 바울 사도가 딱 3주밖에 사역을 안 했습니다. 새 안식일에 강론했다는 말이 나오죠. 고린도 교회는 1년 6개월을 사역을 했습니다. 에베소 교회는 무려 3년이나 사역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지중해권 전체에 믿음으로 소문난 교회는 3년으로 사역한 에베소 교회가 아니고 1년 6개월 사역한 고린도 교회가 아니고 딱 3주밖에 사역하지 않은 데살로니가 교회였습니다. 그 이유가 뭡니까? 설교를 들을 때 목사의 말로 듣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니까 그 말씀의 능력이 성도 속에 역사하니까 그 교회가 그렇게 좋은 교회가 된 것이죠. 우리 동원교회가 그런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 주일마다 온 마음 다해 온 영혼 다해 준비한 말씀을 선포할 때마다 이기영 목사님의 말씀으로 들으면 올바른 예배자의 태도가 아닙니다. 이 목사님을 통해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래서 말틴 루터의 말처럼 기록된 말씀인 성경, 선포된 말씀인 설교, 보이는 말씀인 성찬을 기억하면서 설교 시간마다 온 마음을 다해 여러분의 마음을 쏟아 예배를 드릴 뿐 아니라 말씀을 경청할 수 있을 때 여러분의 영혼, 인생이 부흥될 줄 믿습니다. 자, 오늘 말씀의 제목은 당신은 요한복음 몇 장에 있습니까? 니고데모에 대한 말씀인데요. 니고데모가 요한복음에 3번 등장합니다. 3장에 한 번 나오고 7장에 또 한 번 나와요. 그리고 마지막에 19장에 나옵니다. 근데 감사한 것은
가면 갈수록 변질되는 추락하는 성도가 있는가 하면 어떤 성도는 나이가 들어갈수록 시간이 흘러갈수록 성숙하고 변화되고 아름답게 열매를 맺는 사람이 있죠. 변질되는 사람이 있고 변화되는 사람이 있는데 니고데모는 변화되는 좋은 모델이 되는 인물이기에 오늘 살펴보려고 합니다. 니고데모라는 이름의 뜻은 무엇일까요? 모든 사람의 이름에는 부모님의 기대가 담겨 있죠. 저도 첫아이가 딸인데 이름을 짓기 위해서 공모를 했더니 약대를 낳은 자매가 예쁜 여자의 이름을 하나 저에게 주었습니다. 테리아라는 이름인데 제가 박씨라서 사용할 수가 없는 이름이었어요. 아직 이해가 안 되십니까? 박테리아가 되는 거였습니다. 알고 보니까 자매가 조크로 준 거였더라고요. 네, 선배 목사님이 주신 주인주자의 기쁘리자, 주님을 기쁘시게 하라는 이름으로 지어주었는데요. 이렇게 모든 이름에는 부모님의 기대가 담겨 있죠. 그러면 니고데모라는 이름에는 어떤 기대가 담겨 있을까요? 신약 성경의 언어인 그리스말, 그리스는 헬라 문명의 발상지이기 때문에 그리스어는 헬라어라고도 하는데 그 헬라어로는 니코데모스라는 단어입니다. 니코데모스. 이 단어는 두 단어의 합성어입니다. 니코스, 지도자, 정복자, 데모스, 백성, 국민. 그래서 민주주의가 데모크라시, 영어식 발음은 디마크로시라고 발음하는데 데모스, 국민이 크로시, 주권을 잡고 있다는 것이 민주주의죠. 어쨌든 민주주의라는 단어가 이 데모스, 백성, 국민에서 오게 되는데 합해 놓으니까 니고데모는 백성의 지도자라는 뜻입니다. 니고데모의 부모님은 아들이 태어났을 때 어떤 소망을 가졌냐면 평범한 유대인 정도가 아니라 유대 백성의 지도자가 되기를 원했던 것이죠. 그렇다면 이 소원, 이 기대는 이루어졌을까요? 1절을 통해 확인합시다. 다 함께요. 시작. 그런데 유대인의 지도자라. 그 꿈이 이루어지게 되었습니다. 근데 우리 성경에 보면 지도자라는 말에 각주번호 2가 담겨 있습니다. 그 넘버 2를 따라가 보면 또는 사내들인 공회원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사내들인 공회원은 어떤 사람인가를 뉴 바이블 딕셔너리에 참고해 보니까 사내들인은, 저는 이 사전을 보고 깜짝 놀랐어요. 사내들인 의회하니까 의회 기능만 있는 줄 알았어요. 유대인의 최고 의회이면서 동시에 최고 재판소였다. 우리나라로 말하면 여의도 국회와 서초동 대법원을 합해 놓은 강력한 기관, 수많은 유대의 지도자 중에 72명을 뽑아서 만든 기관, 12지파에서 6명씩 뽑았다라고 말하죠. 그러니 이 사내들인 의원이 되었으니까 유대인의 지도자가 된 것이 맞습니다. 이 강력한 기관의 지도자죠. 사내들인의 재판소 기능을 했다는 것을 우리는 사도행전 23장 6절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바울이 그 일부는 사두개인이요 다른 일부는 바리새인인 줄 알고 공회에서 외쳐 이르되, 이 공회가 영어 성경에는 더 사내들인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페이지를 정리하면서 지금 이게 지워진 것 같은데요, 더 사내들인이라고 되어 있어요. 사내들인의 구성원은 사두개인, 영어 발음으로 세저시즈, 그 다음에 바리새인, 페러시, 이 두 그룹으로 이루어져 있었어요. 사두개인과 바리새인들은 구약 성경에 능통한 학자들이었죠. 조금 있다가 여러분이 이 말씀의 뒷부분에 이들이 구약의 학자들이었다는 것을 이해하면 오늘 설교를 더 잘 이해할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을 마음속에 간직해 두시기를 바랍니다. 자, 바울이 이 사내들인 공회에서 어떤 일을 당했냐면 부활로 말미암아 내가 뭐를 받노라? 신문을 받노라. 재판을 받고 있는 거죠. 그래서 사내들인은 의회하니까 의회 정도로만 아는데 재판소 기능이 있었다는 것을 꼭 기억하십시오. 예수님도 이 사내들인에서 재판을 받으셨었죠. 자, 그들은 이렇게 앉아서 회무와 재판을 진행했습니다. 저 앉은 자리 위에 좌석 번호가 반원형의 호에 써 있는데 글자가 작음으로 확대해 보니까 1번은 사내들인 의장석입니다. 대제사장이 당연직 의장, 다시 말하면 대제사장이 곧
산헤드린 의장을 겸직했다는 것입니다. 71번과 72번이 맨 끝에 앉아 있었습니다. 니고데모도 저 좌석 중에 어딘가에 앉아서 산헤드린 의원의 직무, 또 재판소의 재판관의 기능을 수행했던 것이죠. 자, 니고데모는 72명밖에 들어갈 수 없는 유대의 지도자 중에 지도자가 되는 이런 대단한 성공을 거두었습니다. 그러나 그 성공이 채울 수 없는 마음의 빈 공간, 돈을 많이 벌어도 그 허허한 그 인생의 허물을 느끼는 빈 공간이 있지 않습니까? 권력의 정점에 서서도 마음의 그 허물을 채울 수 없는 빈 공간이 있지 않습니까? 블레즈 파스칼의 말처럼 모든 사람의 마음속에는 창조된 어떤 것으로도 채워질 수 없는 하나님이 만드신 진공, 베큐움이 있는데 그것은 오직 예수를 통해 알게 된 창조주 하나님만이 채우실 수 있다. 정말 명문이고 진리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는 창조된 그 어떤 것으로도 예술이 좋지만 예술로도 채워지지 않아요. 돈으로도 다 채워지지 않아요. 권력으로도 채워지지 않고 쾌락으로도 채워지지 않는 그 진공, 이 진공은 오직 예수를 통해 알게 된, 우리의 중보자이신 예수님을 통해 알게 된 창조주 하나님만이 채우실 수 있습니다. 일찍이 어거스틴은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기 전까지는 마음의 평안이 없나이다. 바로 이 진공은 하나님만이 채우실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니고데모도 성공한 사람, 출세한 유대의 지도자가 되었지만 이 마음의 빈 공간을 채울 수 없어 예수께 나옵니다. 근데 문제는 언제 나왔냐는 것이죠. 밤에 나왔다는 것입니다. 왜 밤일까요? 밝은 대낮에 나오면 자기 신분이 그리고 자기 정체가 노출되니까, 예수를 만난다는 것 때문에 비난받을 수 있고 산헤드린 의원직을 잃어버릴 수도 있기 때문에 그는 어두운 밤에 자신의 모습을 은폐하며 나온 것이죠. 아마 그 밤은 달조차 뜨지 않은 칠흑같이 어두운 밤이 아니었을까요? 지금은 대한민국이 밤에도 대낮같이 밝지만 저희가 어리던 60년대만 해도 밤이 되면 캄캄했던 기억이 납니다. 집안에 전등불 하나로 살았던 그 시절이 우리에게 있었죠. 하물며 2000년 전 유대 땅에 달조차 뜨지 않은 밤이면 얼마나 자신의 모습을 은폐하기가 좋았을까요? 니고데모는 그 밤에 예수님께 나온 것이죠. 요한복음 3장의 니고데모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냐면 예수님을 만나고는 싶으나 예수님 때문에 손해보고 싶지 않다는 이기적인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께 나오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이기적인 니고데모에게 복음을 전하십니다. 요한복음 3장 1절과 2절은 니고데모에 대한 소개이고 3절로 21절 총 19절 중에 17절을 예수님께서 복음을 전하세요. 거듭남에 대하여, 그리고 복음, 구원에 이르는 삶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시죠. 4절과 9절은 니고데모의 질문이고 17절은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성경에 한 개인을 두고 이렇게 길게 말씀하신 기록이 흔하지 않죠. 온 마음을 다해서 복음을 전하셨죠. 그리고 아십니까? 우리가 암송하는 요한복음 3장 16절이 니고데모에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지나간 2000년 동안 수많은 사람을 구원했던 복음 중에 복음인 요한복음 3장 16절이 이 땅에서 최초로 선포될 때, 예수님의 입술을 통하여 최초로 선포될 때 청취자는 니고데모였다는 사실입니다. 놀랍죠? 3장 21절까지가 예수님 말씀이에요. 16절이 요한복음 3장 16절이 이 놀라운 복음이에요. 그러나 안타깝게도 요한복음 3장에서 예수님을 통해 직접 복음을 들었건만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구주로 믿었다는 기록이 없습니다. 요한복음 3장의 니고데모는 이기적인 니고데모라고 정리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7장에 가면 니고데모가 달라집니다. 7장 1절 함께요. 시작. 그 후에
3장보다 7장의 상황은 훨씬 더 나빠졌습니다. 3장에서는 예수님을 죽이려는 시도까지는 없었지만 7장에 와서는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시도가 있어요. 44절을 건너뛰어 45절에 가면 아랫사람들이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에게로 오니 그들이 묻되 어찌하여 잡아오지 않았느냐, 예수를 잡으라고 출동시켰는데 왜 빈손으로 돌아왔느냐라고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아랫사람들 체포조를 추궁하고 있습니다. 아랫사람들이 대답하되 그 사람이 말하는 것처럼 말한 사람은 이때까지 없었나이다. 예수님을 잡으러 갔다가 말씀을 듣고 보니까 그 어떤 랍비의 설교에도 나오지 않았던 말씀을 들으니까 양심의 가책을 받고 빈손으로 돌아왔다는 얘기입니다. 바리새인들이 대답하되 너희도 미혹되었느냐? 당국자들이나 바리새인 중에 그를 믿는 자가 있느냐? 있으면 가만두지 않겠다라는 살벌한 분위기죠. 율법을 알지 못하는 이 무리는 저주를 받은 자로다. 예수님과 예수님의 추종자를 반율법적인 사람으로, 율법을 알지 못하는 성경에 무지한 사람으로 몰아가며 저주하고 있는 살벌한 분위기 속에 니고데모가 두 번째로 나타납니다. 3장에 이어서 함께 읽어볼까요? 그 중에 한 사람, 이어서 읽어주세요. 우리 율법은 그 예수님의 자초지종을 다 알기 전에 우리가 속단하고 죽이려고 하는 것이 옳으냐? 이 살벌한 분위기 속에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변호하고 있는 기가 막힌 장면을 보는 거예요. 3장과는 판이한 장면입니다. 3장에는 손해볼 수 없다는 이적인 마음인데 7장에서는 손해를 무릅쓰고 예수님을 변호하고 있는 니고데모. 정말 놀라운 변화이죠. 우리는 자연스럽게 이렇게 추정할 수 있습니다. 3장의 복음을 듣고 그 당장에는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았지만 7장에 오기 전에, 이 시간이 얼마 지났는지는 모르지만 그 어느 시점에 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예수님이 메시아일 가능성이 높기에 예수님을 신뢰해가는 믿음이 자라나고 있는 니고데모를 우리는 추정해 볼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사랑의 성숙과 신앙의 성숙과 사랑의 성숙에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누군가를 정말 믿고 사랑하면 상대 중심이 됩니다.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할 때 87년도에 제가 신학대학원을 졸업하고 3월에 목사 안수를 군목들은 빨리 받습니다. 4월에 영천 삼사관학교에 입교해서 여러 달 훈련을 받고 8월에 군목 중위로 임관하기 전에 제 아내가 첫 아이를 가져서 한 번도 찾아오지 못할 때 편지가 격려가 되었어요. 그 편지를 좀 소개하려고 합니다. 제가 지어낸 이야기가 아니라는 걸 증명하기 위하여 편지 겉봉을 제가 스캔을 했습니다. 편지 속지도 제가 스캔을 했는데 글자가 너무 작기 때문에 제가 어드를 쳤습니다. 내 사랑 내 모든 것 되는 당신, 생각할수록 더 보고파서 괴로워도 그래도 당신만 생각하며 하루해가 저뭅니다. 편지를 보고 사진을 들여다보고 끝없이 당신 생각입니다. 그럴수록 이 사랑의 시냇물은 괴로움의 파도입니다. 그 언제부터였는지 당신은 제 마음을 온통 차지하고 사로잡아 버리셨지요. 그리고 지금은 당신의 포로입니다. 행복한, 아주 행복한 포로. 세상에 어떤 포로가 사로잡은 상대에게 사랑한다고 고백할 수가 있겠어요. 그러나 나는 당신의 영원한 포로이고 싶습니다. 별로 감동들을 안 하시는데요. 네,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이런 편지를 쓰게 해주셔서. 요즘은 제가 포로가 되어 살죠. 방 닦으라면 닦고, 분리수거하라면 수거하고, 음식물 쓰레기 버리라면 버리고. 누군가를 사랑한다면 나 중심에서 상대 중심으로 마음의 무게 중심이 이동하는 거죠. 지금 니고데모의 변화는 이런 의미 있는 변화입니다. 나 중심의 이기적인 니고데모가 위험을 무릅쓰고 예수님을 변호하는 태도. 찬송가 28장 3절에는 이런 가사가 나오죠. 주의 귀한 은혜 받고 일생 빚진 자 되네 담게요. 주의 은혜 사슬 되사 나를 주께 매소서. 우리 마음을
연약하여 범죄하기 쉬우니 하나님이 받으시고 천국인을 치소서. 찬송가는 은혜 많이 받은 사람,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한 사람이 쓰는 겁니다. 가사가 깊죠. 주의 귀한 은혜 받고,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받은 은혜란 얼마나 놀라운 은혜란 말입니까? 하나님이신 그분이 미천한 피조물인 나를 위해 죽어주신 그 은혜, 그 은혜를 받은 우리는 일생 은혜의 빚진 자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이 시인의 소원은 주의 은혜의 사슬로 저를 묶어 은총의 포로, 사랑의 포로가 되게 해주십시오. 나는 주께 메인받은 종이 되고 싶습니다. 여러분, 신앙의 핵심은 하나님은 나의 왕, 나는 그분의 종이라는 거예요. 순종할 때 인생은 가장 행복합니다. 어제 말씀드렸지만 다윗은 왕이었지만 시편 145편 1절에 이런 고백을 합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내가 왕이지만 더 높은 왕은 하나님이라는 거죠. 내가 주를 높이고, 왕은 곧 주인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나의 주인이십니다. 나는 종입니다.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송축한다는 히브리어 단어는 바라크입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바라크. 거의 신대원 수준으로 발음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저쪽에 신대원 올 형제들이 앉아 있음을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장학금을 준비하고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바라크의 뜻이 뭔지 압니까? 히브리어 영어 사전을, 원어 사전을 렉시콘이라 하는데 히브리 앤 잉글리시 렉시콘에 보면 이 바라크의 뜻이 to adore with bended knees, 우리말로 풀어드리면 찬미한다. 두 무릎을 꿇고, 한 무릎이 아니에요. 두 무릎을 꿇는 거예요. 고대의 두 무릎을 꿇는다는 것은 상대가 왕이라는 것이고 왕 앞에 취하는 예절입니다. 그래서 to adore, 찬미한다. with bended knees, 두 무릎을 꿇고 찬미한다, 찬송한다. 이게 송축하다예요. 히브리어에 찬송한다는 단어가 대표적으로 할랄이 있습니다. 테필라가 있습니다. 일반적인 찬양하다라는 단어예요. 악기를 가지고 찬양하다는 자마르입니다. 손을 들고, 아까 우리 목사님 손 들고 찬양하다, 이거 야다입니다. 근데 바라크는 이제까지 제가 연구한 찬양이라는 단어 중에 최고의 단어입니다. 두 무릎을 꿇고, 하나님은 내 인생의 왕이십니다. 그러니까 시편 145편 1절이 앞과 뒤가 짝이 딱 만난 것이죠. 왕이신 나의 하나님이 해놓고 맨 뒤에 송축하리이다, 바라크하리이다. 무릎을 꿇고 왕이신 하나님께 찬양하리이다. 법외로우신 성도 여러분, 그리고 찬양대 여러분, 찬양팀 여러분, 우리의 일생의 찬양이 하나님을 왕으로 높여드리는 찬양 되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최고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거죠. 하나님을 왕으로 높여드리는 거죠. 이것이 바로 영어로는 bless라고 되어 있습니다. bless라는 단어가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bless하면 축복하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bless할 때는 복 주시다, 그리고 사람이 하나님께 bless한다고 할 때는 송축하다로 번역됩니다. 그래서 요즘 우리가 부르는 찬양, 송축해 내 영혼, 내 영혼아 거룩하신 이름, 그 영어 가사가 이렇게 되죠. Bless the Lord, O my soul, O my soul, worship His holy name, sing like never before, O my soul, I'll worship Your holy name. Bless the Lord를 하나님을 축복하라, 하나님께 복드리라, 이런 뜻이 아닙니다. 블레스의 목적어가 하나님일 때는 항상 찬양한다는 뜻인 송축하다로 번역되는 것이죠. 주의 은혜 사슬되사 나를 주께 매소서. 나는 은총의 포로고, 하나님은 나의 주인이고, 하나님은 나의 왕이고, 나는 종입니다. 십자가의 은혜를 아는 사람은 자기가 주인 되지 않죠. 철저하게 왕이신 주인이신 그분 앞에 순종하는 종이 되는 것이고, 그런 사람에게 은혜를 주시죠.
다윗이 그렇게 고백한 것처럼 아들의 고백, 어제 우리가 살펴보았죠. 열왕기상 8장 23절 성전 봉헌하면서 드렸던 봉헌 예배 때의 기도.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여, 위로 하늘과 아래로 땅에 주와 같은 신이 없나이다. 주께서는, 한번 따라합시다. 주께서는 온 마음으로 주의 앞에서 행하는 종들에게 언약을 지키시고 은혜를 베푸시나이다. 누구한테 언약을 지키시고 은혜를 베푸시냐면 주 앞에서 온 마음으로 행하는 종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제 우리가 한 번 더 했지만 좋은 종놈 되십시오, 좋은 종년 되십시오라고 옆에 있는 분에게, 두 분 이상에게 하이파이브 한번 합시다. 시작. 좋은, 네, 우리 일생의 최고의 복이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여기 우리 동원교회 성도들 전부가 종놈이 되고 종현이 되면 왕이신 하나님이 얼마나 영광을 받으시겠어요. 지나간 50년 동안도 동원교회는 정말 훌륭한 교회요, 지금도 훌륭한 교회입니다. 이영 목사님 우리 동문 중에 가장 뛰어난 목사님이에요. 여러분, 정말 여러분은 좋은 교회예요. 정말. 피터 웨그너라는 신학자가 있는데 처음에는 좋았는데 지금은 좀 변질된 분인데, 근데 그분이 좋은 교회는 세 가지 피가 있다고 그랬어요. 첫 번째 피는 패스터, 목사님이 좋아야 된다. 여러분 교회 목사님 정말 좋은 분이죠? 이쪽이 아멘 안 했어요. 정말 좋은 분이죠? 두 번째는 피플이 좋아야 된다. 두 번째 피예요. 성도들이 너무너무나 좋아요. 여러분처럼 좋은 성도들도 서울 시내 별로 없을 거예요. 맞죠 여러분? 예, 마지막 피는 파킹 랏이 좋아야 된다. 주차장이 넓어야 된다는 얘기인데, 이거는 좀 아직은 부족한데 앞으로 하나님 다 주실 겁니다. 때가 되면 뭐 좋아요. 여기서 파킹 랏은 파킹 랏뿐만 아니라 시설, 퍼실리티를 얘기하지만 이건 앞으로 하나님이 다 채워주실 거예요. 걱정하지 마시고, 가장 중요한 건 앞에 두 피입니다. 패스터가 좋아야 되고 피플이 좋아야 돼요. 우리 옆에 사람에게 하이파이브 합시다. 우리 교회는 정말 좋은 교회입니다. 정말 좋은 교회예요. 근데 더 좋은 교회, 50년을 넘어 앞으로 100년을 향하여 가면서 좋은 교회가 되려면 종놈들이 많아져야 됩니다. 자기가 주인 노릇하는 성도가 많으면 안 돼요. 목사님으로부터 장로님, 모든 성도가 다 종놈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통치하시도록, 하나님의 뜻이 우뚝 서도록, 이 말씀의 권위가 최고의 권위가, 오늘 어떤 장로님 기도했는지 모르지만 정말 그게 맞아요.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 통치하시니까 이 말씀을 높이고 말씀대로 살면 교회는 최고의 교회가 되는 거고, 그 순종하는 종놈들이 되고 형들이 되면 정말 좋은 교회가 되는 거죠. 동의하시면 아멘, 믿으시면 아멘. 그런 확신을 가지고 좋은 종놈 돼서 정론 돼서 한 번만 더 인사합시다. 시작. 참새들이 요즘 추수 때 허수아비와 농부를 구분하는 기준이 있답니다. 그건 뭐냐면 휴대폰을 가지고 있으면 농부고 없으면 허수아비라고 합니다. 얼마나 휴대폰을 많이 하는지. 제가 부산에서 목회할 때 서울 출장 오면 9호선 전철 타고 김포항에서 내려서 총회회관까지 쫙 가거든요. 코엑스역까지. 거의 다 스마트폰을 해요. 할머니 한 분이 너무 열심히 해서 뭐 하는가 궁금해서 봤어요. 다른 사람들은 예능 보고 오락 보고 스포츠 하는데 할머니는 화투를 하고 계시더라고요. 전 국민이 스마트폰에 빠져 있어요. 와, 하나님이 주인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횡단보도에도 이 불이 있잖아요. 신호등 불빛이. 왜냐하면 하도 스마트폰 하니까 교통사고 나지 말라고. 네. 우리 모두는 주의 은혜의 사슬에 매인받은 포로요 주께 매인 종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십자가 은혜를 아는 사람이죠. 그런데 우리 마음은 연약하여 범죄하기 쉬우니, 성경적인 범죄는 뭡니까? 종의 위치에 있을 우리가 주인의 위치, 왕의 위치로 갈 때 이게 범죄입니다. 선악과 왜 따먹었습니까? 선악과는 과일 하나 먹으면 그 정도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금지한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거역, 내가 왕이 되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같이 되고 싶은 거예요. 내가 주인 되고 싶은 거예요. 이게 범죄입니다. 여기서 모든 죄가 다 나오는 거죠.
정말 좋은 교회, 50년이 넘어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 사랑하는 도원교회가, 저의 동문 중에 사랑하는 우리 이경 목사님 섬기시는 이 복된 교회가 정말 좋은 교회가 되기 위하여 우리는 하나님의 종된 성도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주께서는 온 마음으로 주의 앞에서 행하는 종들에게 언약을 지키시고 은혜를 베푸시나이다. 그럼 이 교회에 기가 막히는 은혜가 쏟아지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저를 받으시고 자꾸 내가 주인 되고 왕 되겠으니까 포로로 종으로 받으시고 천국인을 치셔서, 무슨 뜻입니까? 쇠사슬로 고대의 포로를 잡으면 이거 풀어지지 못하도록 자물쇠를 딱 채우는데 열쇠 구멍에 아무나 열지 못하도록 납 같은 것을 딱 떼고 토치로, 예불 같은 것으로 가열한 다음에 도장을 딱 찍어 놓으면 결제권자 외에는 누구도 풀지 못해요. 이게 뭐예요? 하나님 외에는 내 인생을 풀 자가 없습니다. 하나님께 전적으로 메인 종이 되게 해주십시오. 십자가 은혜를 아는 사람, 주의 귀한 은혜를 받은 것을 아는 사람은 이렇게 사는 성도입니다. 우리 모두 일생 종놈으로 삽시다. 네, 아멘이 지금 다 죽어가고 있어요. 종놈으로 삽시다. 연으로 삽시다. 박성규 목사도 종놈으로 살아야 돼요. 제가 총장이라고 권세 부리면 학교 망하는 거예요. 다만 하나님의 뜻이 뭡니까? 저 그거 잘 알고 선하게 행하게 해주십시오. 권세를 부리는 사람이 되면 안 됩니다. 교수님들과 직원 선생님들과 학생들을 잘 돕기 위해서 있는 거죠. 신현중 교수님 맞죠? 저 잘하고 있나요? 예, 제 7년 후배입니다. 신 교수님이 요즘 우리 학교에서 너무나 잘하고 계세요. 여러분 만나면 좀 잘해주시고 떡볶이도 사주시고 그러세요. 지금 사범학부장님으로 지금 그 교원 양성평가라고 어려운 거 맡아서 잠도 못 자고 고생하고 있습니다. 제 소원이 뭐냐면요, 여러분 이거 저를 위해 좀 기도해 주세요. 청신을 위해서. 저 목사가 총장으로서 하나님의 종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다 임무를 마치고 떠났다. 이게 제 소원입니다. 그리고 후배들이 볼 때 박 목사처럼 걸어가면 성도로서 잘 걸어간 거다. 이렇게 남을 수 있다면 저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총장이 되고 총신의 역사를 바꿀 수 있는 총장이 될 겁니다. 제가 종놈 되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쪽 아멘 또 안 했어요. 찬양대. 저 종놈 잘 되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이 찬송가 이따 우리 끝날 때 부를 거예요. 정말 귀한 찬송이에요. 복음성도 깊은데요, 찬송은 수백 년 된 것들이기 때문에 그 경건의 깊이가 대단하죠. 자, 이제 요한복음 19장의 니고데모를 보시겠습니다. 19장 30절 다 함께요. 시작. 예수께서 예수님이 영원히 떠나가셨다는 얘기는 돌아가셨다는 얘기입니다. 예수님은 힘없이 돌아가신 것 같았어요. 예수님의 인생은 실패 같아 보였어요. 근데 절대 그렇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다 이루었다는 선언 때문입니다. 헬라어로는 테텔레스타이라는 완료 수동태입니다. 아이고, 이게 지금 빠져버렸네요. 제가 해놨는데 옮기면서 빠진 것 같아요. 테텔레스타이라는 헬라어 동사는 어떤 뜻을 가지고 있냐면, 텔레오 원형의 테하면 앞에 어간을 반복하면 완료 동사예요. 스타이는 수동태의 뜻입니다. 이루어졌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영어성에 보면 it is finished 수동태로 쓰였죠. 우리말에는 다 이루었다 긍정으로, 왜냐하면 우리는 수동보다는 긍정에 익숙한 민족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수동태는 많이 그렇게 번역이 되죠. 자, 이 다 이루었다는 헬라말 테텔레스타이 한번 해봅시다. 테텔레스타이. 여러분 이제 신대원 올 사람이 많다니까요. 테텔레스타이는 크게 두 가지 의미로 쓰여집니다. 첫 번째, 임무를 완수했을 때 윗분에게 보고하는 거예요. 테텔레스타이, 임무를 완수했습니다. 예수님의 이 선언은 뭐냐면, 하늘 아버지께, 아버지요, 아버지께서 맡기신 인류 구원의 임무를 제가 십자가에서 완수했습니다. 두 번째, 테텔레스타이는 물건값을 완불했다는 뜻입니다. 맞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저와 여러분의 죄값을 완불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십자가가 복음이죠. 십자가는 패배가 아니라 승리인 것입니다. 그 죽음을 통해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이루었고 그 죽음을 통하여 우리의 죄값을 완불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자기의 공로와 수행으로 자기의 죄를 없앨 수 없습니다. 제가 올해로 목사 안수 받은 지 이제 38년째가 돼갑니다. 3월이 되면 전도사로부터 42년째가 됩니다. 이렇게 오랜 사역, 목회와 설교를 했다면 제가 완전히 깨끗해져야 되잖아요. 아니에요. 옛날보다 깨끗하지만 아직도 제 안에는 죄성이 있습니다. 만약에 죄를 완전히 없애는 수행을 통해서 구원받는다면 박성규 목사도 불가합니다. 그런 면에서 예레미야 13장 23절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구수인이 그 피부를, 표범이 그 반점을 없앨 수 있느뇨? 할 수 있을진데 악에 익숙한 너희도 선을 행할 수 있으리라. 구수인은 아프리카 사람입니다. 에티오피아 사람을 말합니다. 그 흑인의 피부를 희게 할 수 있습니까? 백인처럼 만들 수 있습니까? 아니, 한국 사람처럼 이런 황인종으로 만들 수 있습니까? 불가합니다. 표범의 반점을 없앨 수 있습니까? 불가합니다. 만약에 그것이 가능하다면 악에 익숙한 너희도 선을 행할 수 있으리라. 수행으로 죄를 없앨 수 없습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은혜죠. 말씀드린 바와 같이 성철 스님 정말 불교인들이 존경하는 어른 아닙니까? 그분은요, 자기의 영을 맑게 하고 죄를 없애기 위해서 무려 20년 동안 생식을 드셨어요. 여러분, 생식이 얼마나 힘듭니까? 쌀은 그래도 씹으면 고소하지만 콩 이런 건 얼마나 비려요. 얼마나 힘들겠어요. 마늘은 얼마나 맵고요. 양파도. 생식을 20년. 그리고 앉아서만 주무셨어요. 수행을 위해서 눕지 않았어요. 불교용어로 장좌불화, 앉을 자자 누울 아자. 길게 앉아있었지 불화, 눕지 않았다는 거예요. 세상에 앉아서 10년 동안 주무신 거예요. 죄를 없애려고. 지금 혹시 장좌불화의 상태에 들어간 분은 계시지 않습니까? 한 분도 안 계시네요, 이 목사님. 여러분, 정말 말씀을 듣는 태도가 너무 좋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돌아가시면서 하신 얘기가 뭡니까? 일생을 통하여 수많은 중생의 무리를 속였으니 내 죄가 수미산을 넘는다. 수미산은 불교의 전설에 나오는 산으로서 높이가 112만 킬로미터입니다. 우와, 놀라야 될 때 안 놀라면 제가 놀라게 돼요. 에베레스트가 8.8km밖에 안 되는데 112만 킬로미터. 이 산을 넘은 만큼 죄가 많다. 그 수행을 오래 했는데 죄가 없어진 게 아니라 내가 얼마나 죄가 많은 사람인지 수미산을 넘을 만큼 죄가 많다. 그 다음에 이어지는 말이 뭡니까? 온몸이 천갈래 만갈래 찢겨져서 아비교환의 무간지옥에 떨어질 것이다. 저는 이 기사를 읽으면서 수행은 속죄의 길이 아니라 내가 얼마나 연약한 죄인임을 깨닫는 길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성철 스님의 증손자가 총신대 신학과 3학년입니다. 이제 개학하면 4학년이 됩니다. 제가 남서울교회 갔을 때 이 말을 했더니 부목사님이 성철 스님의 증손자가 남서울교회 대학부 나온다고 그래서 제가 불러가지고 그 다음에 총장실에 불러서 커피 대접하면서 물어봤어요. 정민 형제, 어떻게 성철 스님의 증손자가 되었고 또 예수님 믿게 되었냐? 성철 스님은 아들이 없었는데 수양 아들을 입양했는데 정민 형제의 할아버지가 수양 아들이 된 거예요. 근데 얼마나 불심이 깊었으면 수양 아들이 됐겠어요. 대대로 불교를 믿는 집안이에요. 근데 정민 형제가 어떻게 예수님을 믿게 됐냐면 고등학교 때 학원을 다니는데 학원에서 공부를 제일 잘하는 아이들이 예수 믿는 아이들이었대요. 근데 고등부 지도 목사님이 아주 훌륭한 분이었어요. 학원에 신방을 온 거예요. 피자를 사가지고 콜라를 사가지고, 물론 건강에는 안 좋습니다만은 하여튼 통닭을 사가지고 그 아이들이 얼마나 맛있게 먹겠어요. 그리고 정민이도 가자 그래서 와가지고 정민 형제도 이 먹다 보니까 가까워지고 말씀이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교회 가자 그래서 고등부 예배를 갔어요. 얼마 안 있다가 여름 수련회 가려는데 여름 수련회 따라갔다가 예수님을 믿어버렸어요.
군대를 가는데 군대 가기 전에 일반 대학을 갔어요. 근데 군대 가가지고 성경을 더 배우고 싶은데 어느 학교 가면 좋냐니까 총신대학을 소개해가지고, 사실 우리 총신대학은요 성경을 최고의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고 66권의 절대무호를 믿는 진짜 얼마 안 되는 좋은 학교입니다. 여러분 총신대학 사랑해 주세요. 정말 좋은 학교입니다. 한국교회 보루입니다. 보수신학의 보루인데 신현준 교수님 맞죠? 신현준 교수님 아멘을 크게 해야 됩니다. 예. 우리 교수님이기 때문에. 예, 그래서 총신대학을 입학했어요. 목사 되려고 온 게 아니고요, 성경 배우러 왔다가 이제 목사 소명 받아가지고요, 제가 최근에 물어보니까 이제 이래 4학년 되는데 신학대학원 가겠대요. 그래서 부모님 어떠냐 그랬더니 어머니가 아들 교회 다니는 걸 보고 성경을 읽기 시작하다가 예수님 믿고 진주에 교회 이름을 밝혀달라지 말래요. 그래서 진주에 C교회를 다녀요. 우리 선배님이 담임하시다가 후배에게 지금 물려주신 교회죠. 아버님은 어떠냐니까, 이 교회를 나가는 게 부담스럽고, 어머니가 성경을 읽으니까 성경을 본인도 읽고 싶은데 성경이 너무 어렵더래요, 아버님은. 그래서 만화 성경을 읽고 있답니다. 그래서 제가 속으로 멀지 않았다. 어쨌든 하나님은 이런 역사를 일으키고 계세요. 근데 여러분, 수행을 통해서 죄를 없애는 게 아니에요. 다 이루었다가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죄값을 거기서 다 치른 거예요. 말틴 루터도 신학 박사였습니다. 카톨릭의 그는 신학 교수였고 그는 수도사였어요. 카톨릭의 구원가는 십자가만을 믿으면 안 되고 인간의 수행 공로가 쌓여야 된다고 하니까 어마어마하게 고행을 했어요. 친구들이 말렸어요. 말틴 노모아, 더 이상 수행하면 안 돼, 몸 상해. 그래도 십자가 은혜가, 구원의 은혜가, 속죄 은혜가 깨달아지지 않아 로마로 성지순례를 갔어요. 갔더니 추기경들의 타락한 모습을 보면 실망하게 된 거예요. 마지막 희망은 로마 시내의 라테란 지역에 있는 라테란 성당, 본명은 성요한 성당이에요. 거기에 빌라도의 계단이 중앙 계단이에요. 이 계단을 맨 무릎으로 기어 올라가면 속죄받는다고 했어요. 왜냐하면 그 빌라도의 계단은 총독 빌라도의 관저에 있던 대리석 계단 26개를 떼어온 거예요. 높이가 한 요 정도 되더라고요. 작년에 가서 보니까 하얀색 대리석 계단이에요. 거기 위에서는 빌라도가 서 있었고 그 아래에는 예수님께서 서셨죠. 우리 구주께서 서셨던 그 계단을 맨 무릎으로 기어 올라가면 속죄받는다고. 그럴싸한 얘기지만 그것은 비성경적이죠. 오직 십자가로 속죄받는다. 루터가 맨 무릎으로 기어 올라왔는데 무릎은 아프지만 속죄 은혜를 경험하지 못하죠. 그리고 그는 독일로 돌아와 흑탑, 블랙타워 속에 들어가 늘 하던 대로 성경을 연구하다 깨닫습니다.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이 율법을 지킴으로 말미암았다면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으셨느니라. 갈라디아서죠.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만을 전하노라. 내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노라.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렇구나,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의 죄값이 치러지고 우리가 의롭게 되는구나 깨닫고 말틴 루터가 이신칭의의 진리를 붙잡고 종교개혁의 깃발을 높이 들었던 거죠. 1517년 10월 30일이었습니다. 500여 년 전이죠. 이것이 미신적인 로마 카톨릭의 시대를 접고 성경적인 기독교회를 살리는 위대한 선언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 출발점이 바로 십자가입니다. 성철스님도 수행으로 속죄받지 못했고 루터도 수행으로 속죄하지 못했고 오직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받은 거죠. 여러분, 미국 살려면 어느 나라 법을 지켜야 됩니까? 미국 법. 저는 어려운 거 안 물어봐요, 여러분들한테. 태국 살려면 어느 법을 지켜야 됩니까? 아프리카 가봉에 살려면 어느 법을 지켜야 됩니까? 와, 이라크, 아프가니스탄 살려면 힘들 거예요. 아프가니스탄 살려면 어느 법을 지켜야 됩니까? 와, 아프가니스탄입니다. 그럼 천국 살려면 어떤 법을 지켜야 됩니까? 천국법이 뭐냐면 십자가의 법입니다. 대속법입니다. 우리는 십자가만으로 구원받는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거기서 다 이루었다 테텔레스타이 선언하신 거죠. 그러나 일반 사람들의 눈에는 이제 예수 운동은 끝장나 버린 것 같은 상황이었습니다.
모든 제자들이 도망쳐버렸고 예수님은 돌아가셨기 때문에 이제 끝나버렸다. 그런데 바로 이때 나타난 두 사람의 숨은 제자가 있었습니다. 요한복음 19장 38절 다 함께 읽어요. 시작. 아리마대 사람 요셉도 산헤드린 의원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시작하면서 산헤드린 의원은 사두개인과 바리새인으로 구성되어 있어 구약학자들, 구약 성경에 능통한 사람들이었다는 것을 말씀드렸죠. 예수의 제자가 되었어요. 왜냐하면 구약을 연구하면서 메시아가 어떤 분으로 오실까 연구하다가 예수님이 메시아일 가능성이 높다는 생각 속에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으나 아직은 확신이 없었기 때문에 유대인이 두려워 그것 예수님의 제자됨을 숨겼습니다. 확신이 없으면 왜 숨기잖아요. 그랬던 거예요. 그런데 이 아리마대 요셉이 바뀝니다. 이 일 후에 여러분 성경을 읽다가 이런 부분이 나오면 여러분이 꼭 발견하기를 바랍니다. 이런 부분을 발견하면 성경의 중요한 흐름을 통해 큰 은혜를 받을 수 있기 때문이죠. 이 일이 무엇입니까? 십자가의 일입니다. 38절인데 30절에 다 이루었다 선언하신 십자가에서 이루신 구원의 일을 본 후에 십자가를 경험한 후에 아리마대 요셉이 바뀝니다. 빌라도에게 뭐를 구합니까?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기를 구하매. 아니 산헤드린이 죽이기로 결심하고 처형한 예수의 시체를 거두는 장례위원장이 된다는 것은 그 얼마나 위험한 일일까요? 탄핵될 수도 있는 일 아닐까요? 그런데 그는 더 이상 두렵지 않았던 것이죠. 요한복음 19장 38절과 같은 내용을 다루고 있는 마가복음 15장 43절, 이런 것을 우리는 병행 본문이라고 합니다. Parallel verse라고 합니다. 병행 본문을 보면 우리는 그 사건을 더 입체적으로 이해할 수 있죠. 자, 여기서 주목할 것은 아리마대 사람이 요셉이 와서 당돌이, 볼들리, 담대하게, 요한복음에 나오지 않는 표현이 마가복음에 나옵니다. 그건 뭐냐면 볼들리, 담대하게, 당돌이. 이 단어는 요한복음에 나오는 단어와 얼마나 대조적입니까? 두려워 숨기더니. 얼마나 겁쟁이 모습입니까? 근데 이 사건 십자가의 은혜를 경험한 다음에는 담대하게 빌라도에게 요구하는 사람으로 바뀌어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십자가의 은혜를 경험하면 사람은 이렇게 바뀔 수 있는 것이죠. 총독 빌라도에게 들어가 예수의 시체를 달라 하니 이 사람은 누구라고요? 존경받는 공회원 산헤드린 의원이요.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이 나오죠. 함께 읽어요. 시작.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라. 그 시대의 이 표현은 메시아의 오심을 기다리는 자라는 뜻입니다. 이미 말씀드린 대로 산헤드린 의원들은 구약 성경에 능통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는 구약 성경을 처음부터 끝까지 뚫어지라 쳐다보며 연구하면서 메시아가 어떻게 오실까 연구하고 있었습니다. 그가 연구한 구약의 말씀들은 파편처럼 흩어져 있었는데 십자가의 사건을 통하여 이 파편처럼 흩어진 조각들이 모아져 모자이크로 완성된 것입니다. 구슬이 서말이라도 꿰어야 보배인데 보배로운 진주 같은 구슬이 여러 곳으로 흩어져 있다가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다 이루었다 선언하는 순간 이 구슬이 하나의 줄로 깨어지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한 줄 믿습니다. 아마도 구약의 이런 말씀들이 예수님이 메시아이심을 예언했다는 것임을 확인하게 되는 구절들이 아니었을까요? 창세기 3장에 범죄한 아담과 하와의 죄를 가리기 위하여 죄 없는 짐승을 죽여 가죽옷을 통해 그들의 수치를 가려웠던 것처럼 저기 달리신 예수님의 죽음을 통하여 나의 죄악의 수치를 가려 속죄하신다는 그 창세기 3장의 최초의 복음이
적이 달리신 예수님을 통하여 다 이루었다고 선언하신 그분을 통하여 이루어진 것이구나 깨달았겠죠. 출애굽기 12장에 유월절 어린 양의 죽음을 통하여 그 집의 아들이 살아난 것은 사실 대표로서 장남이 살아났는데 그 집 전체가 살아난 거죠. 이처럼 유월절 절기에 죽임을 당하신 예수님, 유월절 만찬은 이것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의미하는 성만찬, 성찬으로 이어지지 않습니까? 바울 사도는 고린도전서 5장 7절에 예수님에 대하여 우리의 유월절 양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느니라. 예수님이 돌아가신 절기가 유월절입니다. 그분의 죽임 당함은 바로 유월절 예표가 성취된 사건이라는 그 놀라운 은혜를 깨닫지 않았을까요? 레위기에 나오는 수많은 속죄제사가 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하여 성취되어 우리의 속죄를 이루었다는 것을 깨닫지 않았을까요? 선지서에 나오는 수많은 메시아 예언이 골고다 저 언덕, 저 십자가에서 성취되었다는 사실을 깨닫지 않았을까요? 여러분에게 이사야가 노래한 고난받는 여호와의 종의 노래를 소개하고 싶습니다. 저의 은사이신 고 김희보 박사님께서는 이사야의 노래 중에 위대한 메시아 예언이 고난받는 여호와의 종의 노래라고 했습니다. 메시아는 분명히 왕이지만 초림의 메시아는 고난받는 종의 모습으로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희생적 죽음을 당할 것을 예언한 것이죠. 모두 4편의 노래가 있습니다. 이사야 42장부터 시작되는데 그 중에 한 자락인 네 번째 고난받는 여호와의 종의 노래를 소개하려고 합니다. 제4 여호와의 고난받는 종의 노래는 이사야 52장 13절 52장의 끝부분입니다.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53장의 마지막 절인 12절까지 이어집니다. 이 노래는 얼마나 십자가를 잘 보여주는지 그 중에 일부를 소개합니다.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이 멸시를 당하였고 끝같이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유대인들이 그를 귀히 여기지 않았죠.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치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여러분 영어 성경을 보시면 이 찔림이 바늘로 손가락 찔리는 그런 뜻이 아닙니다. 피어스, 관통하는 거죠. 예수님의 박히신 못은 이 손목을 관통한 것입니다. 케이르라는 것은 손바닥이 아니라 손목을. 그리고 창에 찔렸을 때 창이 옆구리를 완전히 관통해서 피어스 지나간 것이죠.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이 상함이라는 영어 단어는 으깨어지는, 부서지는 것을 말해요. 그냥 피부가 벗겨지는 정도가 아니에요. 뼈가 으스러지고 혈관이 끊어지고 살점이 떨어져 나가는 그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받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6절 다 함께요. 시작. 우리는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예수님을 대속제물로 삼아 주셨다는 것이죠. 여호와께서 그에게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이게 부서진다는 얘기예요. 완전히 부서졌죠. 채찍에, 한 번의 채찍에 등뼈가 드러나는 그런 채찍질이었으니까요. 질고를 당하게 하셨은즉 그의 영혼을, 여기 영혼이라는 히브리 단어는 네페시라는 단어예요. 영어로는 soul로 번역되는데 우리는 soul을 영혼으로만 번역하면 안 돼요. 생명으로 번역해야 돼요. 그래서 SOS 구조신호 아닙니까? Save our souls예요. 여기서 영혼을 구원해달라는 뜻이 아니라 이 souls는 생명을 구원해달라는 거예요. 우리 생명을 구원해 주세요. 이게 SOS의 뜻이잖아요. 물론 다른 의미로 설명하는 분도 있지만 어쨌든 그의 영혼을, 이 단어는 그의 생명을 이렇게 번역하면 더 좋아요. 속건제물로 드리게 이르면, 왜 속죄제물이 아니고 속건제물일까? 구약학자들과 함께 제가 이 부분을 최근에 해석을 해보니까
속죄 제물은 죄를 없앤다는 뜻이지만 속건 제물은 큰 의미의 속죄 제물의 한 형태로서 배상법이 있는 대가를 지불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생명을 속건 제물로 드렸다는 것은 저와 여러분의 죄값을 지불했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외치신 것처럼 다 이루었다, 테텔레스타이, 죄값을 완불했다는 것이 여기서 깨달아지는 거죠. 히브리어를 요 정도밖에 모르는 제가 깨닫는데 아리마대 요셉은 히브리어가 모국어예요. 얼마나 깊이 이 고난받는 여호와의 종의 노래를 통해서 깨달았을까요? 그가 씨를 보게 되며 이 씨라는 히브리어 단어는 제라라는 단어예요. 후손이라는 거예요. 그 십자가의 속죄의 대가를 치르게 되면 그가 그 십자가를 통하여 후손을 보게 되며 영적 후손인 우리 저와 여러분을 말하는 겁니다. 그의 날은 길 것이요 기가 막히죠. 속건 제물은 제물이 죽는 거거든요. 완전히 죽임당하는 거예요. 도살당하는 거예요. 완전히 죽어버린 건데 그의 날이 어떻게 깁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예언하고 있는 거죠. 기가 막힌 거죠. 또 그의 손으로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성취하리로다. 인류 구원의 뜻을 그의 손으로, 그의 온몸으로, 그의 삶으로 성취하게 되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다 이루었다, 테텔레스타이를 선언한 줄로 믿습니다. 와, 이사야 53장 10절을 최근에 다시 해석하면서 얼마나 복음이 또 깨달아지는지. 12절, 그러므로 내가 그에게 존귀한 자와 함께 몫을 받게 하며 강한 자와 함께 탈취할 것을 나누게 하리니 이는 그가 자기 영혼을 버려, 이것도 생명을 버려 사망에 이르게 하며 범죄정 하나로 헤아림을 받았습니다. 강도 사이에 처형당했으니까. 그러나 그가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며 범죄자를 위하여 뭐하였느니라? 기도하였느니라. 가상실현이 그대로 예언되어 있는 거죠. 저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리마대 요셉은 구약의 능통한 학자로서 십자가를 바라보며 내가 그동안 확신하지 못하고 예수의 제자됨을 숨겼던 내가 너무나도 부끄러웠을 거예요. 저분이 속건제물이 되어 나의 모든 죄값을 속죄하는 테텔레스타이를 선언한 순간 아마도 아리마대 요셉은 외쳤을 거예요. 맞구나, 맞아, 예수님이 메시아야. 그토록 기다려왔던 메시아를 만난 그는 더 이상 제자됨을 숨길 필요가 없었습니다. 제가 너무나 간절하다 보니까, 외치다 보니까 목이 지금 상해가지고요, 기침이 나오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렇게라도 전해야 될 게 십자가의 복음입니다. 그래서 이 십자가의 은혜를 깨닫고 전부를 던진 게 바로 아리마대 요셉의 사건입니다. 한 사람이 더 나오죠. 니고데모. 자, 19장 39절 함께 읽어주세요. 시작. 예수께 밤에 찾아왔다는 얘기가 이기적인 니고데모였다는 거죠. 옛날에는 니고데모, 이기적인 사람이 이렇게 산헤드린 의원으로서 예수님의 죽음, 산헤드린이 죽이기로 결정한 이 사람에 대하여 장례를 돕는데 어마어마한 헌신을 하는 거예요. 더 이상 이기적인 사람이 아니에요. 7장보다도 어떻게 보면 19장은 더 위험한 상황이요, 그동안 쌓아올린 산헤드린 지위를 상실하고 박탈당할 수 있는 상황 속에 그는 목숨과 지위를 걸고 그리고 물질을 바치며 나오는 것이죠. 왜요? 니고데모도 이 일 후에 바뀐 거예요. 십자가를 제대로 경험하면 바뀌게 돼 있어요. 법여로운 성도 여러분, 저 얘기를 드리면 저는 초등학교 1학년 때 교회를 처음 나갔어요. 68년도 크리스마스 때. 가난한 집의 아들이었는데 저는 빵 준다고 그래서 크리스마스 때 교회 갔어요. 근데 맛있는 샛별빵을 먹으면서 영생의 빵이신 예수님을 훗날에 만나게 되죠. 그게 초등학교 5학년 때였죠. 어제 제가 장결자였다는 거 얘기 드렸죠.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그렇게 하찮은 존재였어요. 여러분, 장결자를 사랑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일학교 선생님들 꼭 신방 가기를 바랍니다. 네, 아멘도 없고
예, 아멘 이렇게 안 하면 설교를 끝낼 수가 없어요. 신방 가기를 바랍니다. 네, 네.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바뀐 거죠. 십자가의 은혜를 제가 중학교 1학년 때부터 주일 낮 예배를 들어갔어요. 담임 목사님 정책이 중학생 때부터는 어른 예배 들어와서 함께 예배드리라. 근데 이용수 목사님이라는 목사님이 명설교가 하셨어요. 중학생인 제 마음에도 말씀이 깨달아졌어요. 십자가가 깨달아졌어요. 그리고 나서 대학에 와서 광화문에 있는 내수동교를 갔는데 한 형이 다리의 와를 신입생들한테 가르치는데 내비게이터 선교회가 만든 거죠. 목사님께 배웠던 게 쫙 연결이 되면서 구원의 확신을 가집니다. 구원의 확신을 가지니까 어떤 마음이 있냐면, 내가 그동안 믿었던 게 이거구나. 지금 죽어도 천국 간다는 확신이 생기고 주님을 위해 내 일생을 바치리라. 그리고 나서 예배 때마다 찬양이 진짜 중요하더라고요. 십자가 찬양이 얼마나 영혼에 그 복음의 확신을 주는지 몰라요. 그리고 성경을 읽으면서 존 스토트의 기독교의 기본 진리 이런 책들을 읽으면서 십자가가 막 더 깊이 깨달아지는 거예요. 신학대원에 가니까 김희보 박사님이 계신데 구약의 5대 제사를 강의하는데 거기서 뻥 뚫린 거예요. 군목으로 가기 전에 신대원 3학년 양지에서 제가 무릎 꿇어 기도할 때, 하나님, 내년이면 목사 안수 받는데 복음의 감격이 제 가슴에 흘러넘치게 해주십시오. 수업 시간에 배웠던 김희보 교수님 강의가요, 기도하는 순간에 더 깊은 영적인 깨달음으로 다가오는데요, 견딜 수 없는 감격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십자가의 감격은 한 번이 아니라 이렇게 다양하고 입체적으로 경험해야 된다는 걸 간증하는 거예요. 군에 가서 제가 3,000명 넘는 병사들에게 다리에 바로 복음을 전하다 보니까요, 복음을 전할수록 십자가가 더 깊게 달아져요. 그리고 영접하는 젊은이들 보면서 십자가의 능력을 경험하는 거예요. 제대하고도 복음 설교를 계속하고요. 그리고 계속해서 찬양을 드릴 때 진심으로 바라크의 찬양을 드리고, 찬양도 진짜 놀라워요. 찬양 가운데 십자가 은혜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오늘 찬양팀과 찬양대가 똑같은데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을 축복하는 것은 여러분의 일생의 십자가가 다양하고 입체적으로 경험되기를 바랍니다. 성경 읽다가, 말씀 듣다가, 기도하다가, 찬양하다가, 신앙서적 읽다가, 전도하다가 입체적으로 깨닫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몇 년 전에, 2, 3년 전이에요, 성찬식을 앞두고 요한복음에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을 설교하기 위해서 예화를 찾다가 생명의 양식을이라는 성가곡을 제가 연구했어요. 세자르 프랑크라는 프랑스 사람이 작곡했더라고요. 본래 작곡될 때는 가사가 라틴어예요. 라틴어는 뭐냐면, 우리나라는 그리고 동양권은 한자를 쓰잖아요, 그죠? 배운 사람들이. 유럽 쪽, 미국 쪽은 배운 사람이 라틴어를 썼죠. 윈스턴 처칠도 영국 육군사관학교를 3번 떨어졌는데 라틴어 때문에 떨어졌어요. 변화가 너무 많거든요. 근데 제가 짧은 실력으로 생명의 양식을 가사를 번역했어요. 그 가사가 번역하면서 제가 깜짝 놀란 것은 너무나 많이 의역이 되었다는 거죠. 생명의 양식을, 하늘의 만나를 마음이 빈 자에게 내리워 주소서. 낮고 천한 우리 긍휼히 보시사 주여 주여 먹이어 주소서. 이 뒷부분만 번역한다면, 낮고 천한 우리 긍휼히 보시사 주님이시여 먹이어 주십시오. 뭐를? 성경 말씀을. 이런 의미로 번역되어 있어요. 라틴어는 그게 아닙니다. 오 레스 미라빌리스, 오 얼마나 놀라운 일인가. 만두카 도미눔, 그가 주님을 먹는도다. 그는 누구냐면 바우베르 세르부스, 가난하고 가난한 세르부스 종 에트, 그리고 우밀리스, 비천한 종이라는 세르부스가 생략되었어요. 직역하면 오 얼마나 놀라운 일인가. 가난하고 가난한 종, 그리고 비천한 종이 주님을 먹는도다. 제가 깜짝 놀랐어요.
우리말 번역에는 주님이 성경 말씀을 먹여주는 걸로 되어 있는데, 라틴어 원문에는 비천한 인간이 영광의 주님을 성찬으로 먹는 것을 노래하는 찬양이에요. 여기서 저는 번역을 하면서 한 걸음 더 깊이 들어가게 됐어요. 육신의 빵이, 물리적인 빵이 입안에서 부서지고 깨져 육신의 생명을 주듯, 영생의 빵, 떡이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크러쉬, 부서지고 으깨어지고 깨어져 주심으로 그 주님의 속죄 은혜를 받아 먹은 우리는 영생을 얻는구나. 그때 눈물이 터지더라고요. 박성규가 비천한 종놈입니다. 나 같은 죄인을 위하여 하나님이신 주님이 이렇게 생명을 던져주셨군요. 십자가에서. 제가 61세 때인가 60세 때인가 그랬어요. 60이 넘어서도 이 십자가의 감격이 오니까 눈물이 터지더라고요. 주님, 저의 일생을 다시 한번 주님을 위해 드립니다. 여러분, 성도 행복은 이런 거예요. 60이 넘고 70이 넘고 80이 넘어도 십자가의 은혜가 우리를 감격시키고 우리의 눈물샘을 터뜨리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능력입니다. 자, 니고데모를 보십시오. 몰약과 침향 섞은 고가의 제사용, 장례용 향품을 가져오는데 100리터라를 가져온 거예요. 아리마대 요셉과 니고데모가 이렇게 바뀌는 거예요. 1리터라는 327g이기 때문에 100리터라는 32.7kg, 굉장히 많은 양이죠. 이게 얼마의 가치가 있을까 판단해 보니까 나오지 않는데 뉴 바이블 딕셔너리에 나와요. 레비시 기프트를 드렸다. 레비시라는 형용사는 긍정적으로 볼 때는 풍부하다, 부정적으로 볼 때는 낭비하다라는 뜻이에요. 니고데모가 얼마나 많이 가져왔냐면 믿음이 없는 사람이 눈에 볼 때는 저거 낭비야 라고 할 정도로, 예수님의 눈에 볼 때는 풍부하게 드렸구나. 이기적이었던 니고데모가 이렇게 바뀐 거예요. 300데나리온의 1년치 연봉에 나드 향유를 부었던 여인에게 왜 허비하느냐 책망했던 그런 의미가 바로 레빗이에요. 똑같은 단어는 아니지만 같은 의미라는 거죠. 이기적이었던 니고데모는 이제 바뀌었습니다. 왜일까요? 십자가의 은혜를 깨달으니까. 법외로운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일생의 십자가 은혜가 반복적으로, 종합적으로, 입체적으로 풍성하게 경험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밤도 그런 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한복음 19장의 니고데모는 어떤 사람입니까? 예수님을 위해 목숨과 사회적 지위를 걸고 헌신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 일 후의 체험이 정말 중요합니다. 그게 십자가 체험이에요. 십자가 은혜를 깨닫는 거예요. 말씀과 찬양과 기도 가운데 깨닫는 거죠. 시티 스타드라는 사람이 이런 유명한 얘기를 했어요. 찰스 토마스 스타드. 작년 여름에 제가 영국 갔을 때 이 시티 스타드가 다녔던 케이브리지를 갔고 1884년에 시티 스타드가 D.L. 무디의 부흥에 참여했던 케임브리지의 한 건물 앞에 섰었어요. 얼마나 감동이 되는지. 어릴 때부터 예수님을 믿었지만 십자가의 은혜를 확신하지 못했던 시티 스타드가 예수님이 내 구주라는 것을 확신하게 될 때 이런 놀라운 얘기를 한 거예요. 그는 십자가의 은혜를 깨달은 다음에 낙후되어 있는 중국 내륙의 선교사로 가려고 결단하게 되었고, 그 당시 대영 제국은 태양이 지지 않는 나라, 쉽게 말하면 본토에 태양이 져도 식민지는 여전히 태양이 떠 있는 나라, 강대한 제국이죠. 지금의 그런 나라는 없죠. 태양이 지지 않는 강력한 대영 제국의 청년, 그것도 명문대학을 나오고 좋은 집안의 아들이 중국의 낙후된 내륙의 선교사로 CIM, China Inland Mission, 허드슨 테일러는 대도시에 선교하지 않았어요. 그는 소도시로 들어가서, 농촌으로 들어가서 선교했죠. 그와 함께 거기로 가기로 결정한 때 많은 사람이 말릴 때 시티스타드는 이런 유명한 얘기를 했죠. 만약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시고 그분이 나를 위해 죽으셨다면, 그렇다면 내가 그분을 위해서 아무리 헌신을 한다 해도 그것은 위대한 희생이라고 할 수 없을 것입니다. No sacrifice, 희생이 아니죠. 은혜에 대한 보답일 뿐이죠. 이게 종놈의 자세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일생 동안
어떤 헌신을 한다 해도 희생이라고 생각하지 말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십자가의 은혜를 아는 사람은 내가 주님을 위해 섬길 수 있는 특권을 가졌다고 생각하는 거죠. 이분이 그 유명한 웩이라는 자비랑 선교단체를 만든 분이시죠. 일생을 선교지에서 보냈죠. 저는 이제 한 여성 선교사님의 생애를 소개하고 오늘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서서평 선교사님, 1912년 32세에 전남 광주에 오셨습니다. 한센병 환자와 함께 지내며 치료하며 선교하셨습니다. 광주 양림동 거리에는 옥양목 치마에 검정 고무신을 신고 고아를 등에 업은 독일계 미국 처녀를 흔히 볼 수 있었다고 합니다. 우리 청신대학교 신학대학원의 한동수 교수님에 따르면 저 뒤에 업은 남자아이가 이름이 서요셉, 서서평 선교사님의 양자라고 합니다. 복장을 보세요. 연히 한국 여인처럼 검정 치마, 옥양목 치마에 흰색 고무신이 아닌 검정 고무신. 우리 나이 든 분들 알죠? 흰색 고무신이 더 비싸거든요. 금주 금연 공창제도 폐지 운동을 전개하였습니다. 친구 닐의 후원으로 이 일학교를 설립하였고 호남의 수많은 여성 지도자를 길러냈죠. 홍정길 목사님의 외할머니도 이 일학교 출신이고 서서평 선교사님을 통해 홍정길 목사님 집안에 복음이 들어와요. 1934년 6월 26일 새벽 4시 광주에서 만성 풍토병과 과로와 영양실조로 숨져요. 미국의 선교사가 못 먹어서 영양실조로 숨져요. 자기 것을 나누다 보니 이렇게 됐다는 거죠. 그녀가 남긴 건 담요 반장이었어요. 절반은 거지가 춥다고 하니까 잘라준 거예요. 그녀가 가진 돈은 동전 7전이 전부였어요. 그녀가 남긴 식량은 강냉이 가루 2홉이 전부였어요. 홉은 한 컵 정도 아닙니까? 시신도 유언에 따라 의학 연구용으로 드렸습니다. 찢어지게 가난한 조선애와 22년간 보리밥에 된장국을 먹고 조선인의 친구가 아니라 조선인으로 살았던 사람, 가난하고 병든 이웃, 한센 환자들을 죽기까지 사랑했던 사람, 54세를 일기로 사랑과 헌신의 생애를 마쳤습니다. 광주 최초의 시민사회장으로 장례가 치러졌고 수천의 광주 시민이 한센 환자들이 서서평 선교사님을 추모하며 선교사님이라고 부르지 않았어요. 어머니, 엄마처럼 돌봐줬기 때문이죠. 못 먹고 못 입으면서라도 한국의 아이들을, 한국의 환자들을 돌봤던 진짜 엄마였죠. 그날의 동아일보 기사에는 헤드라인에 자선과 교육사업에 일생을 바친 서서평양 서거, 부인이 아니라 양이라는 얘기는 일생을 독신으로 살았다는 얘기죠. 부제는 다시 살아 우리 곁에 온 예수. 도대체 어떻게 이런 생애를 살 수가 있었을까? 그녀가 숨진 침대 머리맡에는 이런 문구가 쓰여 있었습니다. Not success but service. 성공이 아니라 섬김이다. 저는 광주의 유진벨 기념관에서 이 문구를 보며 큰 감동을 받았어요. 얼마나 많은 사람이 성공을 향해 줄다름질 칩니까? 그러나 예수의 제자들은 성공이 아니라 섬김을 추구하는 사람들이죠. 이것은 마가복음 10장 45절에 예수님의 사명선언 미션 스테이트먼트를 생각하게 합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성공하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십자가의 은혜를 아는 사람은 이것이 목표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있는 다음 세대에 주여 계신 젊은 여러분, 청년 여러분, 청소년 여러분, 저는 여러분이 어떤 직업을 가지고 어떤 위치에 올라서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성공이 아니라 섬김을 추구하는 인생을 사는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것이 십자가의 은혜를 아는 삶이죠. 의사가 되고 싶다, 돈 많이 벌기 때문이 아니라 아픈 사람을 진정 돕기 위해서. 변호사가 되고 싶다, 돈 많이 벌고 국회의원이 되는 징검다리가 되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것을 통하여 세상에
불의한 세상 속에 고통당하는 사람을 돕고 싶다. 교수가 되고 싶다. 내 명예를 위해서가 아니라 고등학문을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더 많은 사람을 의의 길로 인도하겠다는 거죠. 어떤 직업을 가지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 정신을 가지는 것입니다. Not success, but service. 이런 다음 세대의 리더들이 동원교회에서 수많이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당신은 요한복음 몇 장에 있습니까? 요한복음 3장에 있는 성도들은 니고데모처럼 이기적인 성도, 예수 믿고 싶지만 손해보고 싶지 않다. 예수님을 통해 구원도 받고 내 삶에 무엇인가를 이루고 싶다. 이건 3장에 있는 성도입니다. 십자가의 은혜를 아는 성도는 절대 3장에 있으면 안 되죠. 요한복음 7장의 성도는 예수님을 변호하는 성도죠. 예수 믿는 것을 위험한 상황에도 드러내고 예수님을 변호하며 복음을 전하는 거죠. 마지막 요한복음 19장의 성도는 목숨 걸고 헌신하는 성도, 자신의 생명과 지위를 걸고 물질을 걸고 헌신하는 사람. 바라기는 2025년을 시작하는 신년 첫 주간에 우리 모두가 요한복음 3장에 있는 분은 7장으로, 7장에 있는 분은 19장으로 나아가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높이 영광을 받으실 것이며 우리의 인생은 후회함이 없는 보람 있는 인생을 살 것이고, 주님 앞에 섰을 때 주님 은혜로 제가 그래도 이렇게 보람 있는 인생을 살 수 있었노라고 고백할 수 있는 복된 인생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우리 모두 그 자리로 나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우리 모두 한번 자리에서 일어나셔 볼까요? 그리고 찬송가 28장 우리 함께 찬양 드리고 우리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고 제가 마무리 기도하고 담임 목사님께서 나오셔서 예배를 잘 마무리해 주시겠습니다. 아까 우리 불렀던 찬양인데요, 1, 2, 3절 한번 찬양 드리시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복의 근원 강림하시 찬송하게 하소서. 한량 없이 자비하신 책량할 길 없듯 천사들의 찬송가를 내게 가르치소서. 고속하신 그 사랑을 항상 찬송합니. 주의 크신 도움받아 이때까지 왔으니 이와 같이 천국에도 이르기를 바라네. 하나님의 품을 떠나 죄에 빠진 우리를 예수 구원 보혈을 흘려주셨네. 주의 귀한 보혈의 은혜죠. 주의 귀한 은혜 일생 빚진 자 되네. 이제는 주님의 포로 되겠습니다. 주의 은혜 사슬 되사 나를 주께 우리 마음은 연약하여 범죄하기 쉬우니 하나님이 받으시고 천국. 3절 한 번 더 합시다. 주의 귀한 은혜 받고. 이 은혜는 얼마나 놀라운 은혜란 말입니까? 우리 다 일생 빚진 자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삽시다. 주의 은혜 사슬 포로와 종으로 메어 주십시오. 아멘 아멘.
우리 마음이 연약하여 범죄하기 쉬우니 하나님이 받으시고 천국 이르치소서. 아멘. 우리 두 손을 가슴에 모으고 함께 기도합시다. 당신은 요한복음 몇 장에 있습니까? 3장입니까? 7장입니까? 19장입니까? 3장에 있다면 7장으로 나아가도록, 7장에 있다면 19장에 나아가도록 기도합시다. 우리가 받은 이 놀라운 은혜 앞에 일생의 빚진 자 되어 은혜의 포로 은총의 사슬로 묶임 받은 종이 되어 주님께 순종하는 삶을 일생 살아가는 복된 성도가 될 수 있도록, 성공이 아니라 섬김을 추구하는 우리의 일생이 될 수 있도록, 그리고 세워주신 귀한 담임 목사님과 우리 장로님들과 그리고 우리 귀한 교육자님들과 한국교회 미래 지도자들입니다. 그리고 안수 집사님, 권사님들, 소그룹 리더들, 주일학교 선생님들 모두 축복하며 이 한 해 동안 우리 모두가 은총의 포로로 승리하게 해달라고 사랑하는 주님 한번 주여라고 간절히 부르며 기도로 나아갑니다. 주여